2019년 6월 9일 성령 강림절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각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을 저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게 하는 절기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절기를 맥주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라고 할 때는 다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누구의 절기입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보시면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3장 레위기 23장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토지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누구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기들은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 다 누구의 절기입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할 때는 그 절기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모든 절기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 절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예요. 만드신 절기죠. 두 번째는요, 아무 때나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한 기한에 미쳐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절기는 누가 지킵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즉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즉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데 그럼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킨다는 것, 곧 오순절로 지키는 것인데 그 오순절이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보시면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0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절기를 말하는데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합니까? 즉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절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절기에는 원래 절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절일. 그렇죠? 절일이 포함되어 있어요. 절일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뭐부터 시작하나요? 안식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이나 출애굽기 23장에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 뭐가 나옵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절기가 아니라 절일이에요. 절일. 절일. 다른 말로 하면 희락의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절일과 절기는 이 절기 안에는 절일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월삭도 절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과 월삭은 절일이고 나머지는 절기잖아. 7가지 절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라고 할 때는 이 절은 희락의 날이에요. 그렇죠? 희락의 날이란 말이죠. 그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 절기가 너희의 하나님 백성의 절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절기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더하십니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절일과 절기는 단지 여호와만 위한 절일이나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절일과 절기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일과 절기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단어를 뭐라고 말합니까? 명절이다 라고 말하죠. 명절. 근데 문제는 이 절일과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뭘 해야 됩니까?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이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이 나오죠. 민수기 28장입니다. 민수기 28장을 보시면 민수기 28장부터 29장까지는 절일과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쭉 보여주세요. 쭉 보여주시죠. 9절에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의 기름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리고 쭉 말씀하시고, 월삭에는 뭐로 드리고, 16절에는요 정월 14일 여호와의 유월절에는 어떤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6절에 77절에는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쭉 보여주시죠. 그 예물이 다 달라요. 그리고 29장 1절에는 나팔절에 드릴 예물을 쭉 보여주시고, 29장 7절에는 속죄일에 드릴 예물을 쭉 보여주시고, 12절에는 초막절에 드릴 예물을 쭉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물의 특징이 있어요. 2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과 나의 식물 되는 화제에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절기에 드리는 예물도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예물로, 여호와께서 주신 것, 여호와의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의 핵심이 뭡니까? 예물의 핵심이, 제물의 핵심이 뭔가요? 민수기 10장 10절이잖아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이죠.
번제물과 화목제물이에요. 그렇죠? 그럼 구약에는 제사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구약은 예표잖아요. 그럼 신약의 제물이 누굽니까? 신약의 제물이 누군가요? 우리의 번제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절일과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희락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절기에 예물을 드리는데 중심 핵심이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근데 누구의 번제물입니까? 하나님의 번제물이. 그렇죠? 하나님의 화목제물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게 하세요. 나팔을.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그렇죠?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용맹이나 우리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 왕이 자기의 큰 지혜를 자랑하죠. 그럼 자기 용맹을 자랑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렇죠? 사울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군사들을 뽑는데 어떤 자를 뽑습니까? 힘있거나 용맹한 자들을 군사로 뽑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자, 구약에 나오는 부자가 어떤 자를 부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죠. 이게 시편 49편이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용맹이나 우리의 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데 어떤 여호와입니까?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땅에 행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세요. 그 일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언약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나오게 하실 때 유월절을 먹게 하시잖아요. 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유월절을 먹게 하셔서 유월절을 먹는 자마다 뭐가 넘어가게 하십니까?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어떤 자로 지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셔서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근거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땅에 행하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땅에 행하신 일을 깨닫는 자들이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서요 그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찬송하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그게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절기들도 다 뭡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예표라고도 말하죠. 그럼 구약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 것은 다 그림자지요. 근데 그림자인데 누구 안에서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죠. 그럼 유월절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오 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구약의 유월절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약처럼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네 가지 절기들은 제일 처음에 유월절과 초실절과 맥추절, 그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7.7절의 절기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절기고,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이루실 절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광야에서도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수아 5장에 박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길갈에서도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세계 언약을 받은 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헤브론 언약을 받은 자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쭉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럼 유월이라는 의미는 넘어간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면 뭐가 넘어갑니까? 뭐가 넘어가나요? 애굽의 재앙이 넘어가요. 그 유월절을 먹으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신약의 유월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면, 그렇죠? 애굽 사람이던 나는 죽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알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반대로 그 유월절을 먹지 못하면 애굽의 재앙 가운데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죽는 자가 되죠. 그것을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나타내셔 주셨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했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았다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이 죽은 것입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재앙을 만난 자들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십자가가 믿어짐으로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살아났단 말이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른 것이죠. 그럼 애굽에서 나오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죠. 그럼 이제 광야가 시작돼요. 그럼 광야에서 유월절은 거기서도요, 유월절을 먹는 자들은요 넘어가요. 광야의 재앙이 넘어가지요. 광야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를 두셨죠. 뭐라고 외치게 하셨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에 꽃과 같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바라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항상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애굽을 향해 있잖아요. 한마디로요, 애굽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애굽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뭐를 따라 삽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를 따라 산단 말이죠. 그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이제요, 애굽을 바라보던 나는 죽고 떡을 따라, 육신의 떡을 따라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는 나는 죽고 이제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가 통과되는 것입니다. 곧 하늘의 별과 같은 씨가 되는 거예요. 어디 거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까? 위의 것,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래서 그 마지막 3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게 절하라. 내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광야에 있는 자들의 시험이에요. 그럼 마귀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디 영광을 줍니까? 천하의 영광을 주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디 걸 보여주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디 걸 보여주십니까?
위에, 하늘 위에 보화가 있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온전한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제요, 육체를 따라 사는 나는 죽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사는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요단을 건넌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성령 세례였지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죠. 그 여호수아가 예수의 뜻이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성령을 따라 낳은 자가 된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낳은 자예요. 그럼 성령 어디서 왔습니까? 위에서 왔잖아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그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할 때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에 고난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도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영광을 얻으셨죠. 그럼 영광을 얻으신 그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뭘 보여주시나요?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성령이죠. 성령이 누구의 영광을요?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라고 말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영광에 들어가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시는 것이죠.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의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가나안 땅에서도 재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의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대적이잖아요. 대적.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미디안의 역사죠. 기드온 때. 그래서 기드온 때 미디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하는데 미디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지 소산을 멸하잖아요. 토지 소산을 멸하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의 토지 소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농사 잘 짓는 게 소산이 아니죠.
가나안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풍성하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8절 이하에 가나안 땅의 소산이요,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낭과 꿀의 소산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들이 농사를 잘 져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근데 대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미디안의 재앙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 소산이 있습니까? 토지 소산을 다 멸해버립니까? 토지 소산을 다 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먹는 유월절은 이제 가나안 땅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사 기드온 때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땅의 태평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럼 신약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이죠. 기드온 때 미래 결실이잖아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자죠. 그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기도, 구제, 금식하게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결실하게 하시는 거죠. 미래 결실이죠. 미래 결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 결실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것이 결실이죠. 그럼 이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먹는 자들은 이제 뭐가 넘어가게 하십니까? 결실이 없는, 그렇죠? 결실하게 하시는 거죠. 사망이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렇죠? 헤브론 언약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시고 그 시온의 법궤를 안치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율법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 때에는 시내산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이고, 그거는 신명기 28장에 보이는 육신의 복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시온의 법궤를 안치하여 주니까 미가서 4장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오죠. 그 율법은 항상 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이에요.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 그렇다면 헤브론 언약을 받은 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온전한 유월절을 지킬 때 이제 뭐가 넘어가게 하십니까? 썩어질 것을 따라 살던 나는 죽고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음부의 권세를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루어 주시는 유월절이에요. 근데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이 절기들은 다 이어져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초실절과 그 다음에 맥추절, 77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이죠.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이죠. 그리고 네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이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9절 이하의 초실절인데요.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이 안식일이 어디에 있는 안식일이냐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있는 안식일이에요. 즉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맥추절은 초실절에 그 첫 곡식단을 드린 그 날로부터 계수해요. 계수해서 49일 후에 50일째 드리는 날이죠. 그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말하죠. 신명기 16장을 보시면 (16장 9절입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어디서부터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죠.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럼 곡식의 낫을 처음 언제 됐습니까? 초실절이죠. 무교절에 있는 그 초실절에 낫을 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 그게 추수한 거죠. 처음 추수예요. 그리고 이제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47일, 7째 안식일 후에, 그 49일이죠. 49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절기입니까? 그게 77절, 맥추절이죠. 신약에서는요, 오순절이, 오순절. 구약에서는 맥추절과 77절인데, 예표잖아요. 신약에서는요, 오순절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9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 우리에게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23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34장) 21절 22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봄절기에,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죠? 그래서 맥추절, 77절 곧 맥추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초실절.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 하면 헷갈리면 안 돼요. 무교절에 있는 초실절은,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이고, 이제, 그렇죠? 이 77절에 맥추의 초실절이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이잖아요. 거기도 뭐가 나옵니까?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온단 말이죠. 누가 처음 익은 열매입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이에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누가 첫 열매입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받은 우리가 첫 열매죠. 조물 중에 한 첫 열매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알의 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즉 그날에 세례를 받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죠. 그들이 다 누굽니까?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럼 그들만 첫 열매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첫 열매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첫 열매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였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렇죠? 또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성령에 대한 약속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순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요,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에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난 자들이 된 것이죠. 그게 오순절의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오순절의 의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따라 났죠. 그럼 성령을 따라 났다는 말은 우리가 신약을 계속해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성령을 따라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죠. 기도, 구제, 금식 다 상이 있지 않습니까? 밀의 결실하는 거, 보리의 결실하는 거, 열매 맺는 거 다 뭐가 있습니까? 상과 영광이 있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어떻게 일하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겠다.
샘물을 먹게 하시는 거죠. 생수를 먹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순절 이미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그럼 성령 세례 받았으면 다 끝났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생수의 주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어떤 생수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곧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믿는 것이고 진리는 행하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이제 진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고, 그럼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것이죠. 그럼 뭐가 구별됩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요, 결실하는 거죠.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미래 결실해지는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염려했어요. 세상 염려하고 재리 유혹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하나 끊어지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죠. 그게 미래 결실이 되는 것이죠. 그럼 보리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은 끊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더러운 거, 썩어지는 것, 쇠하해지는 것을 따라 사는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하십니까? 끊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그 열매를 맺는 자로, 열매 맺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의 거룩은 무리바 물에서 나타났죠. 무리바 반석에서. 모세가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해.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향해서 이 패역한 자들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이에요. 우리도 자라가면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세상적인 거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이제 더 거룩해지는 것은요, 죄인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를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이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아버지께 들은 것, 교훈이죠. 아버지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알려주시죠. 왜요? 친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친구죠, 친구. 누구의 친구입니까? 하나님의 벗이죠.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신명기 17장이죠.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왕을 세우시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왜 허락하셨습니까? 18절에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죠. 그럼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자기 의를 행해서 율법의 의를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신약에서는요,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로마서 13장이잖아요. 로마서 13장 10절이죠. 8절부터죠. 피차 사랑 8절로 10절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죠. 남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새 계명을 받아야 되죠. 참 포도나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게 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새 계명의 언약 안에 있어야, 그렇죠? 주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 탕감받지 않은 자처럼 사는 것이, 그러니까 형제의 목을 잡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죠? 계속해서,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벗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죠?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 곧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이, 그렇죠? 열매 맺는 자잖아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디도서 1장 2절과 3장 6절 7절이죠. 영생에 대해서 말할 때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말씀하시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뭐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영생은. 그렇죠? 영원한 때 전부터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디도서 3장 6절로 7절이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셨다.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죠. 곧 영생을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기는 삶이 뭡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는 자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게 이기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기는 것은 마음이 애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가 되면 이기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뭐가 이기는 것입니까? 땅의 태평, 땅의 소산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겨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왜 주십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생명,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11장 25절, 26절, 27절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데 어떤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십니까?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얻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죠.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서 경건한 것을 없이 하셔서, 야곱에게 죄를 없이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영생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생의 말씀을 받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께서 주신 샘물을 주시잖아요. 근데 샘물로만 있습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동편으로부터, 성전 동편문으로부터 물이 새어 나오잖아요. 그 물이 새어 나와서 조금 걸어가니까 일천척이 차잖아요. 다리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헤엄할 물이 되죠. 우리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우리처럼 샘물이나 시내가 흐르는 물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에 시내가에 심은 나무잖아요. 시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그렇죠? 주께서 주시는 물을 먹어서 우리가 뭐가 흘러야 됩니까? 샘물이 여러 개 모이면 뭐가 되나요? 개울이 되고, 개울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시내가 되는 거예요. 시내가 돼야 이제 시내가에 심은 나무로서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말씀하죠. 생수의 강이죠. 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자예요.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석에서부터 나는 물을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자기들 안에 반석 그리스도가 닦여졌습니까? 안 닦여졌습니까? 안 닦여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너희가 신령한 식물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었나니 그 반석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광야에 있는 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지지 않았어요. 않았으니까 자기들 안에 생수가 없어요. 주께서 주시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식물로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마셨습니까? 모세의 반석이죠. 모세 속에는 뭐가 흐릅니까? 생명의 강이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여러분, 강물은, 샘물은 한 사람이 먹기에도 벅차요. 근데 강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강물을 다 마시네. 수도권에 있는 거의 1000만이 되는 사람이 한강의 물을 먹잖아요. 한강물이 먹으니까 한강물이 싹 말라지나요? 없어지나요? 티도 없어요. 생수의 강이죠. 모세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하나님이 어떤 자로 세우셨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주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47장입니다. 47장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니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누가 삽니까? 어부가 설 것이며. 그럼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시는 자들 왜 되게 하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 죽은 자들을 오늘도 뭐 하십니까? 살리시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택한 그릇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게 무슨 일입니까? 사람 나는 어부의 일이었죠. 그럼 바울은 사람 나는 어부의 일만 했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살아난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해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요 뭘 더하여 주십니까? 환난과 시험과 핍박을 더하여 주시죠. 왜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뭐가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그에게 뭐가 충만하니까요?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았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충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 성령은 충만이에요, 충만. 성령의 충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가 돼야 되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그렇죠? 영생이란 말이죠. 또한 이제 더 자라가서 우리도 시내뿐만 아니라 그 물이 헤엄할 물까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바울과 같이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바다가 소송하게. 바다가 어떻게 소송합니까? 바다가 오늘도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 낳는 어부의 일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대언의 영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와 그 고관 대작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왜요? 허물과 죄로 죽은, 오늘도 세상 죄악의 권세, 곧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교회가 무슨 일에, 성령 받으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이 우리 속에서 주시는 그 생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라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더 자라가서는요, 사람 낳는 어부의 일, 더 자라가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의 일, 반석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살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성령 시대에 보내시고 이제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늘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이 영생의 말씀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어. 오늘도 바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죽어간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11조 감사 주일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쌓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부여한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더 많은 것으로 하늘에 쌓아가는 저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